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만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스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늘 과거를 말하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를 말하며 위대한 사람은 미래를 말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늘 과거를 말하는 사람, 다르게 하면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거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야 하죠. 현실에 묶여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고 말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미래를 보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죠. 교회를 이 땅에 탄생시킨 성령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보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초대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그 현상을 소개하면서 구약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젊은이, 늙은이 여기에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언, 환상, 꿈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세 가지를 묶으면 뭡니까? 비전,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비전을 품고 꿈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비전의 핵심에는 항상 뭐가 더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자입니다.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죠. 그가 처음 파송받아 선교지를 향하여 나갈 때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세 차례나 걸쳐서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죠.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딘지 아시죠? 일루리곤은 아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일루리곤은 지금 그리스 북쪽 위에 알바니아 지역, 우리 이용금 선교사님 사역하신 지역이 일루리곤입니다. 여기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중요한 로마의 도로, 로마가 도로를 참 잘 닦았죠. 요즘 도로에 비하면 형편은 아니지만 그 도로들 그 당시는 획기적이죠. 그 중요한 도로 가운데 하나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그럼 혹시 그리스 여행을 가시는 분은 지금도 고속도로에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적어 놓습니다. 옛날 그 길. 그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생각하면서 그 길이 쉽게 말하면 이스탄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바니아의 두로스라는 도시까지 이어집니다. 거기서 배로 또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 있죠. 그 닦아놓은 에그나티아 길을 따라서 바울이 중요한 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쭉 감당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또 바울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지금 멀게 가고 있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싶다고 합니까? 스바나, 지금은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 왜 스페인이냐면 그 당시의 땅끝으로 생각되어지는 곳이 스페인을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바울의 계획은 로마를 지나서 스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를 방문한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미리 지금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24절 이렇게 말하죠.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의 계획과 그리고 현재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밝히고 있는 이 과정 속에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르면 바울의 심정,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바울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그러면서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우리 머리에 무슨 생각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심정,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 바울의 심정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 선교이겠죠. 바울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자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려던 계획이 여러 번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히게 된, 로마로 가고 싶지만 가지 못했던 그 계획이 막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그가 있는 곳에서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없다는 것이죠. 다 했지만 그가 원래 계획을 가졌던 로마 계획보다는 현재 하나님께서 있는 그곳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로마로 방문하려는 계획을 일단 뒤로 미루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에게는 뭐가 우선이냐 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 그의 마음의 최우선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선교 전략, 복음 전략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은 바울은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로마를 거쳐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그 땅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마음, 바울의 생각 속에는 늘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것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머리를, 가슴을 늘 채우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꽉 차서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편하게 살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존재를 좀 드러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차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직업을 뒤로하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일에 부름받은 자들은 대부분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에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자들을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주의 교천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각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리가 아니라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이 일을 할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마음 심정은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 안에 든든히 세우는 일에 관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양육하는 일이죠.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생각이 참 많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14절 15절에 바울은 이 편지인 로마서를 그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를 또 한번 밝히고 있죠. 로마 교인들을 보니까 선함이 스스로 가득하고 성경의 지식도 충분하고 서로 권하면서 격려하면서 참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만 그들이 이미 들었지만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서 이 편지를 써 보낸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사명이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그 내용 속에는 다 뭐가 담겼습니까? 생명, 사랑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방문하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길만 열리면 로마를 방문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 나눈 후에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갈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나는 너희를 만나고 싶다, 여러 번 가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그 마음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로마를 방문하면서 풍성한 그런 영적인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마음에는 이 성도들이 아름답게 자라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 기대와 관심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상황은 다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은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믿음이 어리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도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종종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막 주변에 새 가족이 있는데도 분노를 표출한다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연약한 성도를 세우고자 하는 중요한 주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목장에서 또 같이 교제하는 교제권 가운데 믿음이 아직까지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어떻게든지 그를 도와서 그들이 믿음의 굳건한 뿌리를 내고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품고 서로를 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목장 모임 전도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 든든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정말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생각은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표현하면 구제하는 일이죠.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지만 그것이 마지막 그의 계획이고 꿈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명은 무엇이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가야 지역, 남쪽 지역, 아테네를 비롯한 고린도 남쪽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하는 일이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26절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 현재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이 모금한 헌금, 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는데 이 헌금을 전달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이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맺은 선교의 열매라는 것이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방인의 성도들로 구성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나누어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보낸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알고 구원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복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이건 마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한 사실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의 이방 선교사 사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진 자들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헌금을 전달함으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해줌으로 그들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의 하나님의 교회임을 확정하는 귀한 일이 이 일이기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로마에 가고 싶은 계획을 뒤로하고 이 일에 자기의 지금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뭡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관심. 여러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바울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관심, 연약한 성도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대한 관심,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돕는 일에 대한 관심.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항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들을 채우고 살고 계십니까?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바울과 같은 이런 관심이 이 시대 성도인 우리와 우리 교회의 관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전도에 대한 관심, 선교에 대한 관심. 오늘 이번 주에 또 우리 청년들이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청년들이 가지만 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후원하는 이런 것들도 다 우리의 그 마음이 담긴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면서 함께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인생의 어떤 풍파를 만나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위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별히 여러 가지 주변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어가는 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작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행동화시키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새 생명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질 것이고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의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늘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게 되는, 심기게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신의 계획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계획하지만 내 계획대로 될 때도 있지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계획했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내 계획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그렇게 될 때 낙심하기들 잘합니다. 심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반응이 아니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계획했지만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뭘 합니까? 현재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현재 주어진 일을 매진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 그래서 로마를 거쳐 스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비전이지만 그 길이 막힐 때, 그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죠. 기도하면서 한 계획이지만 막힐 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일,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또 조금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가장 적절한 때. 우리는 내가 계획했으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계획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 목적을 붙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돌아봐야 되죠. 이게 내 욕심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또 비슷하지만 두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종종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방법은 그게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다는 믿음이죠. 바울의 이 로마 방문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놀랍게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어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한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저비용으로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행자처럼 그렇게 혼자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물론 유로그라 태풍이라는 광풍이라는 그 과정도 거치지만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그뿐입니까? 그 당시에 베삭시 로마로 가려면 얼마나 들는지 모르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십니까? 돈 한 푼 들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이 교만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이게 옳다. 그래서 종종 그게 안 맞으면, 다른 사람 자기 안 맞으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요. 여러분, 내 방법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맡기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결론적으로 내 방법보다 훨씬 좋다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여러분의 계획들이 막힐 때 낙심하고 원망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기에 조급해하지 않고 낙심해하지 않고 현재 하나님 내게 열어놓으신 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 계획이 때로는 막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